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내 뜻대로 안 돼도 참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적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시는가?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율법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높은 생각 속에서 이 불가능한 명령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은밀한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샤바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원래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직물을 짜는 사람이나 금속 세공자가 정교한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실을 짜다, 고안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발적인 착상이 아니라 마치 성막의 휘장을 짜듯이 역사와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치밀하게 엮어내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평면적이고 직선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마하샤바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기능이 고장난 인간을 어떻게 다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인간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의 히브리어는 첼렘입니다. 그늘 그림자라는 단어인 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고대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존재와 가장 밀착되는 걸 말하며 그로부터 보호받음, 그와 생명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보존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밀착되어 그분의 그림자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형상인 첼렘을 상형 문자로 살펴보면 뜻이 더 분명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3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자 하나하나에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단어의 3개의 철자를 종합해보면 사람은 혼돈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여 사냥하듯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히브리적 개념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직역하면 돌의 마음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마음은 의지와 지성의 중심이기에 굳은 마음은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 뇌사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옛것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이나 정신 함양을 통해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능력은 인간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이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였던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되려다 그림자를 잃고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옛 언약하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하나님의 높은 생각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 속에 침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외부에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마음에 간직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굳은 마음을 짊어지고 깨트리셨으며 자신의 옆구리를 찢어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본성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판을 깨트리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인간의 순종은 쥐어짜내는 땀방울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즉 노력하는 신앙에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새 언약의 과정을 설계하셨습니까?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법을 새기려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2장 40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찢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속에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을 거주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거룩하고도 눈물겨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세요 라는 항복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감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겹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비밀이며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흔들림 없는 평강의 실체입니다. 아멘.